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걸음으로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삶, 황무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과 4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과 4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4장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사기를 마치고 룻기를 쭉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작년 7월에 우리가 수련의 순을 통해 룻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피지 못한 부분 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내일부터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듯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때입니다.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세대, 자기 유익과 만족만 구하는 시대, 이기적인 시대, 바로 사사 시대가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면 행복해지면 괜찮은데 정반대로 압제와 고통으로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동족 상잔의 비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하며 시작을 하죠. 이처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실제 삶도 암흑과 같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흉년이 드니까 또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삶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졌으면 다행인데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는 암흑과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 황무지에 피어난 장미꽃과 같은 삶이 있음을 보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인 룻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자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고 그야말로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를 우리가 익숙한 세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믿음을 가진 룻, 그 언약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나눈 보아스, 고통과 아픔, 혼란과 불안,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일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룻기의 주인공이 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주인공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또 본을 삼고 뒤따라가야 하는가? 물론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룻기의 시작은 계속되는 흉년, 이주, 죽음과 같은 절망이 가득했는데 그 마지막은 태어난 아이로 인해 새 생명의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분, 그야말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룻기의 참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동참한 사람 중에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히 룻 또는 보아스, 때로는 나오미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룻기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 주인공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4장 1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보아스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아이의 이름은 보통 남자가 지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지었죠. 그런데 왜 이웃 여인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그 이름을 순순히 받아들였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금세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어떤 여인이 우연한 계기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는 구조가 거의 똑같죠. 그렇다면 이 여주인공을 모두 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룻기 안에서 보면 보아스는 그야말로 훈남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는 훈남이죠. 그런데 마을의 여인들이 그렇게 모두가 사모할 만한 훈남을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모압 여인이 채갔다면
이웃 여인들이 과연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을까?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이라서.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에서 보듯이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으면 시기, 질투, 모함, 왕따 온갖 일들이 아마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뿐 아니라 14절 15절을 보면 그야말로 마음껏 축복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쪽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미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줄 뿐 아니라 룻은 집안을 세우는 복된 여인이 되고 보아스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며 태어날 아이도 믿음의 계보를 잇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야말로 온갖 축복을 다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하셨는데 이방 여인, 즉 나그네도 그리고 과부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잘 돌보고 살피는 공동체. 친족 중에 사정이 어렵게 되거나 죽게 됐을 때 기업을 대신 감당해 주도록 하는 레위기 23장의 기업 무르기 제도를 말씀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공동체.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공동체가 바로 룻기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보아스가 내가 대신 기업을 물러주겠다라고 선을 행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렇게 모두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이 주인공의 이름이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는 그저 어떤 한 사람이라고만 하여 이 유다 베들레헴만 부각을 시키고 2절에 가서야 그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한두 명만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들레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키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룻기 시작부터 그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곧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함께 이 아이 이름 지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이 없고 그저 유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것이죠. 미가서에 말씀한 대로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 특별할 것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시작부터 선포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름은 결국 온 세상이 주목하는 영광의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판단과 계획을 따라 세상의 풍습과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던 이 동네는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온 세상이 찾아와
경배하는 동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며 살았던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자신들의 동네에서 일어날 것을, 자기들이 다 함께 지어준, 이름 지어준 이 아이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가 나실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기는 오늘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며 격려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룻처럼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지 모르고 이 베들레헴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 비치고 소망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룻기라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소망이고 내가 빛이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내가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룻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작은 것 하나 지켜 행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 아무 소망 없던 자리에 소망이 생길 뿐 아니라 새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 또한 이제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누리며 살 것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 룻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워 주시고 또 마른 땅에 사막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룻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대로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지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내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또 누가 소외되어 있으면 살피고 돌보며, 누가 소망을 잃고 낙심해 있으면 찾아가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쓴물이다, 내 인생은 비통하고 비참하다 라고 했던 그 나옴이,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룻을 위로하고 이삭도 풍성히 주어 먹게 하고 그들이 이제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꿈과 의미와 소망이 되어주는 삶을 통해 참으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은혜, 이 작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주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동네가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비춰내는 놀라운 이름으로 선포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에게
귀히 주신 사랑의 빛교회라는 이 이름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는 상상치 못한 일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작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부단히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이고 빛이라 격려하며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며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준행함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삶, 영광의 삶을 보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필요한 은혜로,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필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